예, 나무위탑을 반갑습니다. 2교시는 법연상인 선택받는 연불집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가 조금 나가고 있는데 119페이지 우리 책 있잖아. 요 책 119페이지 그거 보면은 제 12장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갖다 부처가시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만 있잖아. 부처가셨다. 부촉 불명 안한장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불명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장글시 한번 봅시다. 석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선 우리 그 관무량수경 정선 13정관하고 삼복구품 있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선 산선의 재행을 갖다가 부촉하시지 않고 처음에 도입부에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했지만 안한존자에 부촉한 게 뭐냐? 그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직 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부촉하신 거야.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앞에는 처음부터 연불만 얘기했구만 우리 또 중생들이 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스로 연불하고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당보의 말씀 유언처럼 있잖아요. 부촉하신 게 뭐냐면 연불 일행만 있잖아요. 나머지 연불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한번 봅시다. 자, 112페이지. 112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그거 보면은, 자, 중간에 110페이지. 그래서 홍법대사의 이교론에서도 홍법대사는 일본의 큰 스님이십니다. 77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35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 이교가 뭐냐면 현교하고 밀교입니다. 현교는 아시잖아요. 대성경제는 우리가 바로 눈에 보니 드러날 현자에다 가르칠 교체고, 밀교는 밀교 계통의 진언이라든가 그런 다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홍법대사가 774년부터 835년까지 일본에서 사신 큰 스님이신데, 일본 진원종에 있잖아요. 진원종 밀교에 있잖아요. 진원종이 밀교 아닙니까? 진원종이 개조입니다. 개조. 그게 진원종을 여신한 큰 스님입니다. 이거로 말입니다. 여기 이교론 요게 원래 명칭이 현밀 이교론이었나 본래 명칭인데 그 줄여가지고 이교론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밀 이교론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교보다는 밀교가 우위다. 그 우선된다. 더 낫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교론에서 홍법대사 이교론에서도 육바라밀경을 갖다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참 이 공부하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육바라밀경이 있는 거 그것도 모르잖아요. 팔만대장경에서 몰랐는데 육바라밀경이 있답니다. 제3 법보라는 것은 과거에 많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소위 8만 4천이나 되는 훌륭한 법을 갖다가 모은 것으로 이것에 의해서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신심을 갖다가 바르게 하여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완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긴 있는데 우리 깜냥으로 이거 소화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더구나 아난타 등 많은 불제자들은 이 법을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상근기 중생들은 있잖아요. 무전이 10대자들 이런 분들은 한번 딱 들으면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해서 체득해 버립니다. 야, 참네. 이 법을 모두 총괄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 제1은 소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전입니다. 경전. 제일 첫 번째 경전 소달람이고 두 번째는 비나야입니다. 비나야. 율장입니다. 율장. 비나야. 세 번째는 아비달마 구사론 사고 많이 있잖아요. 아비달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불교 시대 때 아비달마 그런 얘기는 옛날에 참 제가 한 거의 15년 이상 됐지 싶은데 옛날에 우리 절에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좀 지어달라 해가지고 아비달마를 갖다 아비담으로 해가지고 아비담 공부방 이래가지고 공부 모임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15년 전에 공부도 아무것도 일천한 사람이 그때 공부하는 주축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냐면 매주 토요일에 그때 대성회라고 있었잖아요. 무료급식 이제 대성회 봉사 끝나면 1시 반 2시 안에 끝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냥 또 좀 요즘 여름에 얼마나 해가 깁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좀 공부 한번 해보자. 내가 그때 회장을 거의 한 10년 정도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이게 회원들
좀 뭐랄까 하는 교육이라기보다도 막 어른들 그때만 해도 막 어른들 막 줄도 안 서고 막 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사고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봉사로 나온 사람 보고 막 잘못한다고 그 현장에서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좀 많이 얘기를 해서 하면서 간접적으로 특히 이제 그때 반야신경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금강경을 갖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하다가 또 누가 또 머리 캐가지고 또 우리가 수업 중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금강경은 나를 내려놓는 그런 공부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아주 교육의 그 중요성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막 교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거기 한 2판, 3판 정도 하는데 밥 일찍 드시고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있는 반면에 늦게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나 뭐 이렇게 판 깔고 막 다시 있잖아. 이거 정리하고 하려고 하면 막 숟가락 툭툭툭 이렇게 던져놓고 막 그래. 그러면 늦게 뭐 드시고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다 본단 말입니다. 그죠? 보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뭐 개돼지도 아니고 있잖아. 일단 밥이 없어서 밥 얻으러 왔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막 얘기했지. 숟가락, 젓가락 깔 때 있잖아. 부처님 전에 깐다 생각해봐라. 저 삼부처님들인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좋더라고. 이 어쨌든간에 여기 아비달 여기 나오니까 또 나오네. 그래. 자, 제4는 반야바라밀다. 제5는 다라니 문이다. 여기 이제 5 종류다. 그지? 이것을 갖다가 5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며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하고 있습니다. 뭐 경을 설할 때, 유를 설할 때, 논을 설할 때 이렇게 하겠지. 이제 만일 산이나 숲속 등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정신을 집중시키고 수행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소달람을 갖다가 나설합니다. 그리고 만일 규율에 맞추나 올바른 기계를 갖다 배우고 정법을 호지하고 사이좋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지키며 언제까지라도 이 가르침을 갖다 후세까지 전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있는, 즉 율장이 있잖아요. 비나야를 갖다가 비나야 장을 갖다가 설하십니다. 소달람은 뭐? 소달람은 경전을 갖다 설하고. 근데 비나야는 율입니다. 율장을 설합니다. 그렇지. 자, 또 정법을 갖다가 설하고 진실의 본체나 상대적인 현상의 상태를 갖다 분석하는 게 이게 아비달마입니다. 이게 부파불교 있잖아요. 분석하고 되풀이해서 검토하고 깊은 진리를 밝히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분석적 논의와 그 해석법을 갖다가 의미하는 아비달마 장을 갖다 설합니다. 아비달마 논을 갖다 논장을 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또 대성에서 설하고 있는 진실한 지혜를 갖다 닦아 자기나 사상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갖다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진실한 지혜에 의한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 장을 갖다 설합니다. 이거 참네. 이거 뭐 복잡다 있잖아. 이거 뭐 위절, 고절 어떻게 또 이런 걸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 몰라. 우리 공부하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법을 갖다 설하는 경과 규율을 갖다 설법한 율이라든가 논의를 설법한 논장이 있잖아요. 아까 아비달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한 깨침의 지혜를 갖다 설법한 반야의 가르침을 갖다가 체득할 수 없거나 경률론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반야 같은 게 체득할 수 없거나 또는 악보를 갖다 초래하는 행인 사중, 팔중, 오무관제와 대성의 경전을 편안하거나 성불할 수 없는 일천제는 잘 알잖아요.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을 수 없는 자를 일천제를 하잖아요. 그지? 그 성공 공덕이 없는 사람을 갖다 일천제를 하잖아요. 일천제 등 종종의 중제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중제를 없애고 이 중제를 갖다 다 소멸하고 제발 너가 내려가지고 속히야 내 햇달에서 이 지긋지긋한 사바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기, 즉 극락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죄악을 갖다 제거하는 주술, 즉 다라니 장을 갖다 설법한 것입니다.
이 오법장을 비유하면 이것도 오법장을 또 이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인도에 있는 우유를 갖다가 5등급으로 이제 나눈 게 이제 이게입니다. 우유의 5종류 5종의 정제법과 같습니다. 즉 유, 낙, 생소, 그 다음에 숙소, 숙성된 있잖아요. 우유겠지, 그죠? 그 다음에 뛰어난 제호의 오미. 제호는 이거 히말라야에서 나온 최고 있잖아요. 최고의 있잖아요. 그 우유 중에서 최고의 우유가 또 제호를 가다. 제호의 오미, 제호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오미에 해당합니다. 유는 겸연한 유와 같고, 그 원유와 같고, 그거 바로 소재, 처음에 생산되는 우유와 같은 단계이고, 유는 낙과 같은 단계이고, 그건 조금 가공을 했겠지, 그죠? 노는 생소와 같은 단계이고, 대성의 진실한 지혜인 반야는 숙성된 우유와 같은 단계이고, 다라니무는 뭐, 경지가 높은 모양입니다. 다라니무는 제호, 최상의 이제 우유와 같은 단계입니다. 제호의 맛은 우유를 갖다가 정선한 것 중에서 특히 미묘한 맛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뛰어납니다. 이게 뭐,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우유 중에 최고의 우유가 제호를 가다. 다라니 예, 그렇죠. 또 모르면서 예, 그런데 이거 해놨어요. 이 다라니 중에서 최고의 다라니가 남아미털 연불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모든 병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의 신심을 갖다가 안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라니가 그렇다면, 다라니는 경이나 오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중재를 갖다 없애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번뇌의 세계에서 해방시키며 신속한 열반이라는 안락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무관제라는 것은 우리 오역자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합. 오역제라는 것은, 오무관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5가지 중제를 갖다 말합니다. 즉, 제와 같은 뛰어난 약이 아니면, 이 오무관제를 녹이려고 하면, 이거 최고 있잖아. 최고로 수성한 이는, 제와 이거는 이거 안 된다, 입니다. 아니면, 무관지옥에,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큼은 무건 5가지의 죄를 죄는 중병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연불문 이해의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연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토 왕생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연불 3매는, 남아미탈 연불은 역시 다라니와 같이 제호의 맛과 같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라니 문 중에 최고가 있잖아요. 남아미탈 연불이다. 육자명호다 이 말입니다. 연불 3매가, 연불 3매 하지 말고 남아미탈 연불이 제호의 맛과 같은 약이 아니라면 5가지의 중재, 아까 오무관제 있잖아요. 오역제를 할 수 있는 이 아주 무거운 병을 갖다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남아미탈 연불에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한 게로 80억의 생사중재, 그게 오역제라든가 이제 시박 저지른 그건 제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정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좀 덜 됐다. 아직 믿음이 안 나. 믿음 단계도 그때 제가 저번에 딴 데 가서 내가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생들이 우리 환경에 우리가 52개의 중에서 10신도 벗어나지는 못했답니다. 10신, 10주, 10행, 10향, 10지 등강묘각인데 믿음 단계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현수품에서 신이동, 공동, 장량, 일체자선법, 단제얼망, 출애리와 개시얼망, 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의, 공덕의 어머니 가는데 믿음 단계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사회의 불도를 이루어가지고 뭘 하는 생각을 여기 해놨잖아요. 그래서 연불이 있잖아요. 이 생사중재를 오역제까지도 안 나.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우리가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오역제인데, 오역제도 녹아내릴 치유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만일 지금 말한 것과 같이 5가지 중죄를 범한 자, 오역죄를 갖다 범한 자가 제일 마지막인 하품하생자인데, 하품하생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역죄를 범한 사람인데, 제7의 하품상생자는 10가지의 가벼운 죄를 갖다 범한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연불을 갖다 권하고 있습니까? 하품하생은 반드시 연불을 해야 되는데, 하품상생은
그래도 이 연불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그 사람은 그래도 뭐 누구든지 한다, 죄는 범하는데, 가벼운 죄를 갖다 범했는데, 왜 또 연불을 갖다가 그것도 권합니까? 이렇게 또 뭐 따집니다. 뭐, 이런 대답은, 연불은, 남아미탈 연불은 어떠한 중죄일지라도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가벼운 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벼운 죄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무거운 죄도 녹아내리는데, 가벼운 죄는 뭐, 그거 갖다 대면 막, 다 괜찮아, 막,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연불 이외의 다른 수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불 말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절을 갖다가 수백만 배를 해도 있잖아. 그렇게 잘 안 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죄는 소멸시킬 수 있어도 무거운 죄는 소멸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벼운 죄는 그래도 우리가 뭐 참회를 하고 뭘 하고 경전을 읽고 하면 녹아내리려는 건 모르지만도 무거운 죄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한 가지 죄는 소멸시킬 수 있어도 두 가지 죄는 소멸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가볍든지 또는 무겁든지 간에 모든 죄를 갖다 녹여버리고 골고루 치유시킵니다. 참 이거 뭐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아가타약 만병통치약을 아가타약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타약이라고 불리는 영약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미탈 연불 6장 명호가 아가타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대성법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연불은 그 가운데 그거 줄 거 있어. 대성법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팔만대성에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지. 연불은 그 가운데 최고의 수행법. 연불은 왕삼매 중에서 최고의 삼매가 남아미탈 연불이 일어났던 그거 줄 다. 자, 또 관경에서 관모량수경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자를 갖다 우리 구품연대를 가잖아요. 구품으로 나누어 구종의 행인이 각각 닦은 바에 의해서 구제된다고 설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충 분류한 의미일 뿐입니다. 그 구품만 있겠습니까? 천청만청 구만청이라고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품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오욕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지은 죄를 갖다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 발언하고 연불한다면 제일 뛰어난 상품 상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경전을 잃는다 할지라도 제일 낮은 하품 하생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10악의 중죄를 범한 사람이나 또는 가벼운 죄를 갖다 범한 사람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단계 또는 하품 하생의 단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최성의 진실한 진리를 갖다가 체득한 자나 이제 막 보리심을 갖다 바란 자도 역시 상하품에 공통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법에 각기 구품이 있어서 한 법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 그죠? 구품에는 구종의 단계가 있으니 구구는 81종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말만 구품만 해놨는데 81이 아니고 있잖아요. 8만 80억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제대사께서는 정토론에서 사람들이 왕생을 원하는 행을 갖다 일으킴에도 천차만별이 있듯이 왕생에서 정토를 보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예. 어쨌든 구종으로 나누는 경문의 내용을 갖다 보고서 인간의 행위나 성질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고정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틀에 딱 맞춰가지고 니는 상품 상생, 니는 하품 하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행이 설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불이야말로 가장한 행위므로 흰 연꽃과 같이 훌륭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연불, 연물자. 만약에 연물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분다려.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다려와 흰 연꽃과 같다 했잖아. 이 연불이 흰 연꽃이다 이 말이야. 흰 연꽃은 드문 우리나라에서는 흰 연꽃 이렇게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저 인도 같은 데 흰 연꽃이 잘 없답니다. 드문 모양입니다. 그지? 자, 이 비유의 의미를 깊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불행자에게는 우리가 남한편을 연불하시면 우리 회장님 우리가 남한편을 연불하면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두 보살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항상 지켜주십니다.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보살 상숙했잖아요. 보살
보살님들이 항상 상자 따를 수 항상 따라다닌다.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중생이 잘못됐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여행 다른 수행을 갖다 행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자는 뭐 다른 일을 갖다 외운다든가 뭐 여러 그런 데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경전은 독성한다고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있잖아. 뭐 그림자처럼 그 사람 딱 지켜주고 따라 안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또 연불행자가 목숨을 다했을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지만 다른 여행, 다른 자평잡수를 갖다 수행한 자는 왕생할 수 있는지 어쩐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전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께서 연불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불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인중호인. 사람들 가운데 호인.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등한나 5가지 칭찬한 말을 하셨는데 더욱한나 관음세지, 관세음보살, 대시보살 두 보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살아서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시보살이 막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현세의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 다음에 또 정토에, 극락의 왕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봐요. 우리가 극락 가면 그거 가서 뭐예요? 불가성취해야 돼. 거기서 부처를 갖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도작선사께서는 도작스님, 아까 우리가 아까 안락집 지었는 도작스님께서는 단 하나, 연불행은 처음과 끝이라는 2가지 은혜나 이익이 있다고 말씀해요. 살아서는 모든 불보살님들 있잖아요. 팔부신장들도 이 사람을 갖다 항상 따라 지켜주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 해놨잖아요. 2가지 이익이 있는데, 안락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안락집 상건, 하건이 있는데, 안락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연불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안나 비추어 한 사람도 빠뜨리는 일 없이 다 구해 주신다. 연불중생 섭취불사. 우리 그 관경, 관무량 수경, 제구신신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연불하는 중생은 항상 섭취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현세에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 친구처럼 따라다닌다. 갑자기, 그지? 자, 이 사람이 목숨을 다하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을 합니다. 극락에 왕생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은혜, 이익입니다. 마지막 은혜, 이익이라는 것은 관음수기경, 이것도 듣는 게 처음이지. 관음수기경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조제 영급 계시다가 반열반에 드실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지만, 만약에 반열반에, 그래도 있잖아, 수십 억급이 하나 지나가지고, 만약 반열반에 드셨을 때, 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보살만이 정토에 극락에 머물면서 시방세계 사람들을 갖다 안내하신다. 남아미탈 연불에서 오신 분들 안내를 하는데, 다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셔서도 옛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가 남아미탈 연불에서 있잖아, 극락 가면, 반열반에 드셔도 있잖아요. 거기 반열반에 드시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남아미탈 연불을 해가 그 극락 가면, 아미타 부처님 반열반에 드셨지만도 그거 해놨습니다. 그러나 정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극락의 왕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 반열반에 들면 아미타 부처님 볼 수가 없는데, 오직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남아미타불 이 사바세계 불러서 왕생한 자만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서 계셔서 사라지는 일이 없다. 이게 내용을 아시겠지, 그죠? 극락에 일찍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들어보면 그 극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 못 보는데, 우리 사바세계에서 연불 열심히 해가 간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요. 열반에 들어도 거기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봐도 우리는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잘 알 수 있듯이 연불은 이와 같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처음과 마지막의 은혜, 2가지 은혜가 이익이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야, 참네, 우해가지고 일어났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락집에서 또 있잖아요. 도작선사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경전에 있는 걸 갖다가 도작선사께서 안락집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는 생각할 때는 무량광 열애불이기 때문에 수명이 한량이기 때문에 반열반도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데, 다른 경전에는 또 열반도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겠지. 자, 119페이지고 조금 하십시다. 야. 자, 제12장.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말말 부처하다. 아미타 부처님 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를 전불만 부처하다.
부촉 불명 안한장입니다. 이제 안한존자한테 불명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을 갖다 부촉하다. 부촉하다. 그것만 있잖아. 유언처럼 남겼다 이 말이야. 내가 해라. 내가 있잖아. 관무량숭에서 뭐 13정간 삼복구품 얘기했지만도 석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관무량숭에서 정선산선의 여러 가지 재행을 갖다가 부촉하시지 않고 처음에는 그걸 다 얘기를 했지만 너가 그게 해가 안 된다.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나 13정간 삼복구품 그거 해가지고는 내가 있잖아. 너가 부처된다는 내가 보장을 못 하겠어. 그래서 너는 나 오직 연불 일행만을 갖다 안한존자에게 갖다 부촉하신 거야. 안한존자한테만 너는 막 주구장창 칭명 연불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무량숭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관무량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향해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한존자에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세까지 잘 전하라. 잘 전한다는 것은 무량수불의 이름을 갖다가 전해서 한다. 딱 지내서 전하라는 말이다. 그 얘기는 연불만 하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관경소, 관무량수경 사첩소, 산선이,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마지막 네 번째 건이 있잖아요.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산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풀이를 해놨다. 경속에, 관무량수경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였습니다. 안한존자에 너는 이 말을 갖다가 후세까지 잘 전제하라. 잘 전해라. 에서부터 그 이하의 문은 그 이하의 글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전하여 가져서 먼 후세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행할 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다른 건 내가 13전화 3번9분 이야기했지만도 너는 연불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정선, 산선이라는 두 가지 가르침에 이익이 있다고 설하였지만, 부처의 본원에 비추어보면, 부처의 본원이 18권에 비추어보면, 석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신 본 뜻은, 그 관무량수경에 설한 그 본 뜻은 본해력 하잖아요. 밑본자에다가, 근본 본자에다가 품을 했자. 야, 본해는, 그 속마음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무량수불의 이름,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부르게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야, 참, 이건 자, 곰곰이 선도대사님의 주석서의 문을 갖다, 주석서가 뭐냐면, 관무량숭의 사첩소를 갖다가, 글을 갖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선 산선이고 두 번째는 연불입니다. 처음에 정선 산선을 13정간 3번9품을 이야기했지. 마지막에 연불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정선은 잡념을 버리고, 잡념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번뇌 많은 망성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잡념을 버려가지고 13정간 그거 해가지고 극락 가겠나 이 말입니다.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선, 마음을 집중 왜 시키겠어요? 말하고 산선은 산란한 마음을 갖다가 행하는 선을 갖다 말합니다. 적선하라고, 적선하라, 복지라 그런 얘기인데, 먼저 정선에서 말하면 13종의 방법이 13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선배님들 옛날에 우리 관무량숭 공부를 다 했잖아요. 자, 제1은 태양을 갖다가 태양에 정신을 집중하여 관하는 일상관. 그게 날일자 아닙니까? 그죠? 그 일상관. 제일 처음에 일상관입니다. 두 번째는 물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관, 수상관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은 정토의 대지예요. 대지 있잖아요. 땅을 갖다가 땅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지상관. 예. 그 다음 제4는 정토에 있는 칠보로 만들어지는 수목, 나무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보수관이다, 그죠? 제5는 정토에 있는 보배의 연못, 예, 보배의 연못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보재관입니다. 자, 제6은 정토에 있는 보배의 누각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누각관입니다. 누각 있잖아요, 누각. 우리 극락세계에는 그 위에 칠보로 된
칠보로 된 그 누각이 있는데, 그 칠보로 그 누각은 우리처럼 뭐 누각이 있으면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그는 뭐 금, 은, 유리, 발효, 적주, 만호로 있잖아요. 칠보로 그 음식이 장음되어 있다, 갑자기 그냥. 그런 게 누각을 갖다 그렇게 이제 관하는 그게 이제 6번째입니다. 제7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아름다운 연화대를 갖다 연화대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화자간이에요. 화자간. 이 화자간 설할 때 저 위제이 부인이 있잖아요. 그때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극락왕생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자간입니다. 제8은 부처님의 뛰어난 상호를 갖다가 조각한 불상의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상상관입니다. 제9는 아미타 부처님의 진신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아미타불관입니다. 아미타불관. 제9 진신관입니다. 잘하시는. 자, 제10은 관세음보살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관음관. 제11은 세지보살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세지관입니다. 그죠? 제12는 드디어 정토의 구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토에 이제 극락왕생, 아미타부처님 손잡고 극락에 이제 구제되었을 때 스스로 모습을 갖다가 관하는, 상상하는 있잖아요. 그죠? 보왕생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13은 정토 여러 가지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잡상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각하는 관. 자, 자세한관은, 자세한 것은 관무량 수경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 제13, 13가지 종류의 관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자기의 힘에 따라서 자기의 근기에 맞춰가서 수행한다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번뇌 왕생 많은 우리 중생들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 경에 설한 대로라면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 이거 가지고 수행하면 극락 간다고 하는 그것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방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